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 제8기 22명으로 구성된 우리 단기 선교팀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과 또 외곽 지역 깜풍 진앙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교 일정을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 지역을 살펴보니 현지 교회 5군데하고 또 우리 소명유치원, 또 꿈의 학교, 고아원 이렇게 기관 3곳을 순회하면서 은혜 중에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일 밤에 출발해서 목요일 11시 55분 밤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우리 인천공항 금요일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방면으로 도움과 후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교 일정 가운데에 마지막 날 늘 함께 모여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회죠. 예배를 마치면 이어서 마지막 날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때마다 공통분모로 듣게 되는 그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나는 하나를 주었는데 더 많은 것을 받고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기쁨과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러할진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살다 간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의 환영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후에 이 다윗은 늘 죄송스러운 마음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이동식 텐트 그 안 휘장 가운데에 머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몹시 죄송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것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궤 안에는 우리가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그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뭔고 하니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아주 엄청난 상징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고 있는 이 언약궤가 이동식 텐트 그 회장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되었지요. 아,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을 소원하여 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구나. 이에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다윗에게 권면하지요. 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 말은 왕이 소원하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지요. 뭘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여기서 너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가서 성전 건축 멈추라고 해라.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4절을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원문의 뜻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멈춰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의지에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제 중심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이 일에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시고 거절하십니까? 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나 받지 않겠다고, 가져가라고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섭섭하시겠습니까? 서운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상황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알고 계실 텐데 누구보다도 다윗의 중심을 알고 계실 하나님 왜 거절하셨을까요? 물론 이 거절은 성전 건축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셨습니다. 뭘 거절하셨을까요?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절의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는 성전 건축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인물에 대한 반대셨다는 겁니다.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하는 이유 속에는 성전 건축 시기, 이 때도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거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절하심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집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성전 건축을 막으신 것은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계획은 다윗에게 더 좋은 계획임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다윗은 이에 순종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내가 건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셨기에 다윗 서운하지만 순종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계획에 대해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또 다른 계획은 가로 열고 더 좋은 계획.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물론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고 더 유익함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 당시의 왕입니다. 누가 다윗의 명예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건축,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진행하렵니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성전 건축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에게 다 선포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제 와서 성전 건축 멈추겠다고 하면 또 왕의 그 신분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신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왕의 위신도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서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순종할 것을 아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위신이 추락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운해도 다윗은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만큼은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내 말을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하시면서 그때 다윗을 향해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이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생명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듯 주인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종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하여 이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그는 반드시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왕임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긴 사울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이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기서 주권자는 왕을 뜻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왕위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책정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이 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시고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담겨진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8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가 멸하고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리라. 너의 대적을 내가 멸하고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너희의 백성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이제 유랑자의 삶을 마감하고 너희의 백성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뭡니까? 즉 정착할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착할 땅을 주시겠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을 정착하게 하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자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대적을 내가 멸하고 너를 존귀한 자로 내가 세워 영광 받겠다. 너의 백성을 더 이상 유랑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정착할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세 번째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한 왕조를 세우리라.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를 통해서 왕조를 세우겠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왕으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조는 당대의 일회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의 자손 또한 주권자로 세워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이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중에 하나가 내 아들 중 한 사람이 내가 거처할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성전 건축 놓고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한때 서운하긴 했지만 앞으로 자신을 통해 펼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서운한 마음이 더 큰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종으로서 겸손히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 속에서 내 믿음이 값지게, 내 믿음이 보석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곳이 어딘지 아시지요?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표적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표적에 쓰임받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아시지요? 하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에 순종한 하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인을 들어 쓰셨을까? 그
그 잔치에는 수많은 유력자들이 참석하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 그 잔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제자도 유력자도 다 물리치시고 하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표적에 하인을 들어 쓰셨단 말입니다. 왜일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인은 순종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유력자가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 역시 그가 왕이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닙니다.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종이기를 자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언제나 종이기를 자처하고 순종의 삶을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으로 동참하여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